이방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사무엘상 강해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힘든 순종의 말씀을 예로 들어보라면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정말 순종하기 힘들까요? 저는 이 말씀보다 성도들이 더 살아내기 힘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삶에서 원수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이렇게 괴로운데 인생이 범사에 감사한다고? 인생이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턱 올려져서 숨이 막히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마치 유통기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시들시들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월세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느라 힘겨웠습니다.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는 전셋집으로 이사만 가도 기쁩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집을 향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얻은 그 기쁨이 순간 식어버립니다. 또 열심히 자기 소유의 집을 얻기 위해서 목표로 정한 그 집을 장만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안도감과 성취감으로 기뻐하지만 더 큰 평수의 아파트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와 라고 그렇게 탄성을 자아낼 만큼의 위치에 있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가 또 나의 하나의 목마름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아껴서 그곳에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역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 물건 또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까? 저것만 소유하면 뭔가 내가 더 채워진 것 같고 나라는 이 브랜드가 좀 가치 상승을 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물건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상 내가 소유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순식간이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기쁨,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참된 기쁨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참 기쁨도 만족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 또한 세상이 주는 위로로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것 또한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슬픔의 위로를 얻게 해주는 단 하나의 비밀을 향하여 우리 함께 말씀의 문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은 첩인 분인나로부터 격분케 하는 일과 그 괴로움을 당하는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명절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 후에 음식을 나누며 식사하지만
남편이 한나를 더 챙기는 모습에 올해는 더 유독 더 심하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며 괴롭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눈물로 음식을 삼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서원 기도를 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은 후 그녀는 다시 식사도 하게 되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진리의 교훈은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임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그 괴로움의 시작은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부의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엘가나가 한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한나를 냉대하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늘 엘가나의 시선이 한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한나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금실지락, 우리가 보통 쓰는 금슬 좋은 부부가 이런 부부만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아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얻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 상태를 불임이라고 말하고는 그 모든 불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자에게만 돌려서 옛날에부터 따라왔던 그 칠거지약을 근거로 아내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잠깐 그 칠거지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내가 시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딸을 낳았는데 딸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부정을 저질렀을 때, 즉 음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 넷째, 질투가 심할 때. 다섯 번째, 나병이나 질병의 불치의 유전병이 있을 때. 여섯째, 말이 많을 때. 일곱 번째, 도벽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정당하게 이 칠거지약의 근거에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정서가 그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모든 책임을 아내가 뒤집어 써야 됐던 때가 최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불임의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을 통해서 임신을 모색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참으로 순탄치 않고 이 시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에 반드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나, 그녀의 간절한 기도,
그녀의 서원의 간구,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부부 둘만의 노력이 아니에 그 사이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동참이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와이즈 케레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되게 복합적인 단어가 연결된 건데요. 이를 지극해 보면 이 단어 속에는 그리고 그분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와이즈 케레하, 그리고 그분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녀인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예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특히 라헬이 잉태하지 못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같은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인 빨리빨리가 기도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번개가 치고 번쩍이면서 내 손에 있는 콩에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콩이 구워지는 일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에 있기를 기대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빨리빨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나의 격분케 하는 괴롭힘이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을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성도를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미치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마귀가 의심과 포기하라는 그 공격을 끊임없이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잊지 않았고 한나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빔이 부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제목, 찬양의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한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늘 그녀를 마음에 품고 그녀의 절망의 상황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과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불가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한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진리의 교훈은, 은혜를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장면이 슬픔에서 이제 기쁨의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갈망하던 잉태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10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해산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사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극심한 그 해산의 고통 후에 들려온 아기 사무엘의 울음소리에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는 순간 한나가 가졌을 그 감동과 기쁨으로 흘렸을 그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에도 이 감격 속에서도 한나가 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상황 속에서도,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서원의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는 남편 엘가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것을 1년 전에 명절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기도와 또한 제사장 엘리의 축복 기도를 분명히 남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또한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한나를 한번 쳐다봅시다. 이처럼 귀하게 얻은 자녀인데 여러분 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분인나가 남편에게 자녀를 안겨주는 모습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메어졌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남편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보란듯이 분인나에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본처임을, 그동안 오망방자하게 굴던 그 콧대를 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오래
사무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처럼 잉태의 기쁨과 해산의 기쁨, 내 아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것임을 그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이어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생명의 참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이 시간이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되는 기간을 3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너무 짧게 툭툭 끝나버리고 있지만 이 기간이 무려 3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과 그 눈맞춤, 입맞춤, 옹알이, 엄마, 히브리어로는 M이라고 부르는 그 사무엘의 음성에 그 가슴 뛰는 감격과 감동, 행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귀한 아들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엘가나가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한나가 고백한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라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주신 민수기 30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원의 기도에 대해서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남편 엘가나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나가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 그 갈망을,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은 한나만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남자를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말한 그 아내의 소원을 어떻게 합니까?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엘가나가 한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음과 함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들 사무엘이 알기를 원해서 젖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바로 양육하다, 히브리어로는 야낙, 젖을 빨다, 젖을 먹이다, 양육하다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거의 5가지 정도, 4-5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질문과 토론의 형식으로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하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도 교육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육하는 첫 번째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가장 제일 되는 교육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토라,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보니 그 교육 자체가 곧 역사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 속에 역사의식이 생겼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그들이 교육하게 되었고 그들 속에 인식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몫이 있었고 또 엄마의 몫이 있었는데, 엄마인 한나는 젖을 떼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육했습니다. 여러분의 아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아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기입니다. 아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의식구조 혹은 그들의 정체성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면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그 자녀들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 또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함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데, 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근신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이 아이들에게 말씀에 따라서 교육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기를 태어나면서부터라고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 교육과 역사적인 교육과 그 모든 것들, 말씀에 대한 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 3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그 자녀에게 교육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애기인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인데 아직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의 품속에서 마치 젖을 빨듯이 아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빨아먹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3년 동안 이 교육을 쉬지 않으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 길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질서를 잃어가고 도덕과 공경, 효를 잃어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부모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못했고 또한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만 목숨 거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게 되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진리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대적처럼 자기를 찌르고 격분케하며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지만 분인나를 통해서 받는 고통에서 그 고통에만 사로잡혀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대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 매해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해 왔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 눈물 나는 이 상황을 제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지만 그럼에도 한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떼는 시기가 지나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에 사용할 수소 3마리 그리고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챙겨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보통 제사 때보다 드렸던 양보다 3배 양을 준비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계산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는 기간에 그녀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 합산해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몇 해 전에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았던 자기임을 소개하고 또한 자녀의 축복 기도를 당신이 해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내게 자녀를 주셔서 내가 소원한 대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엘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엄마 한나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젖을 뗀 아들입니다. 3살, 가장 예쁠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이별은 아닐지라도 곁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또 걱정이 되고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께 소원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나는 지금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 자기의 전부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의지로만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자와 함께 하실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에서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여기에 몸은 마음까지도 다 속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배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예배,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드리는 예배, 성도의 예배가 이런 전심의 예배여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고백합니다. 이 아들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으니 다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도 고백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부모의 힘으로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결과이고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오롯이 내 수고의 열매입니까? 아니요. 내가 한 수고, 내가 손으로 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과 도움을 더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내 열매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마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감사하게 되며 삶의 제사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내게 임한 결과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주신 아들을 사무엘을 향한 그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머니 한나, 그 감사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감사하며 또한 삶의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를 빼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 정권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얼어붙기 시작하고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또한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무덤덤하게 됩니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성령 강림,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들으면 마음이 떨리고 뭉클하고 따뜻해집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를 회복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이어가고, 또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알려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경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거룩한 구별이 드러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의 그 슬픔, 한나의 그 슬픔의 눈물, 그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감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여기는 그 모든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고백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